아시죠? 마음이 애린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네, 형철이가 군대를 가면 가장 많이 할 구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충성임이라는 격려 구호입니다. 저는 이제 철원에서 제가 포병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격내 구호는 통일 초탄 박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 초탄 박살 이렇게 한 3년 동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군인의 가장 많이 쓰는 격려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야 군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조직에 열심한 그런 결단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좀 연배가 낮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를 보면 충성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유머스럽게 이렇게 극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반해 우리 젊은 세대, 이제 우리 MZ 세대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서 야, 너 우리 회사에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부반응이 느껴져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니 뭘 충성하라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느낌과 우리 MZ세대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올까 생각해 봤더니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수직적인 세계관에서 강요되어지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권위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느 한 나라의 독재자가 또한 많은 그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강요하는 것이 충성이기도 하고요. 좀 보수적인 그런 국가에서 사는 백성들은 충성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새벽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잠을 깨신 분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만 잠에서 깨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잠에서 안 깨요. 5시, 4시가 되면 교회에서 울리는 막 화려한 막 찬송 소리에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서 교회에 가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들렸던 소리가 뭐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새마을송이라고 하는, 그때는요 각 마을마다 동마다 큰 확성기로 그냥 아침에 알람을 막 전국에 이렇게 울려 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 정도 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6시인가 6시 반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는 나라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해야 돼, 얼른 일어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하에 권위적인 그 나라에서의 그 충성은 오히려 사회의 미덕으로 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뭐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이잖아요. 시장에서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태극기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애국가 경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정말 인류 시민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너 충성해라 라는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충성이라는 이 덕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숙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기보다는 받고 싶고, 그리고 이해태산이 맞아야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만나지 않고, 내가 좀 할 수 있을 일들은 하고 싶지 않으면 피하는 그러한 마음의 구조 속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충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충성해줘야, 공무원들이 충성해줘야, 회사에서 직원들이 충성해줘야 그 공동체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헌신해주지 않고 충성해주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아이들이 밥을 먹고 살겠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충성해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또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국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자부심을 느껴라. 이것이 굉장히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부모 자녀 간에 충성하고, 회사에서는 또한 회사의 우리 사원들이 어때요? 충성하고, 선후배 관계가 충성으로 맺어지고, 이 사회에서는 이웃과 지인들이 서로 간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이 수직적인 관계의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아름다운 시줄과 날줄이 섞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봐서 이해 탓은 좀 안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할 길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성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충성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은 과거의 목사님들이 좀 보수적으로 설교할 때, 이 룻처럼 아름다운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룻의 충성을 여러분도 따라하라, 이렇게 적용하며 설교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룻이 보여준 충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충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함께 그 공동체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가 룻의 충성에 담겨진 그의 가정의 부흥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순수 혈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그런 출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여인이 되었던 이 성경에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예요. 자, 룻기가 쓰여질 당시는 바로 포로기 이후입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포로기 이후에 그런 상황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 우리 민족을 벌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를 아주 그냥 흠뻑 맞은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겠죠. 다시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싶지 않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든 배우자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룻기가 기록되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어느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의 아내를 다 내쫓는 그런 정화 개혁 작업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룻기 속에 담겨있는 룻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였냐면, 당시 룻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잘못된 어떤 충성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때요?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을 소개했던 것은 뭐냐면, 룻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하나의 특별한 특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쫓김을 당해야 될 그 여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룻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뭔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에게 충성하면서 그 조직 전체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교회 건물을 청소를 하고 교회 모든 부속 폼들을 관리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목장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문자를 돌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이 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당시 모압은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당시에 나라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근된 그 땅을 벗어나 자신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자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나오미는 웃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게 웃음을 주십니다.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죠? 사실 저희 가정도 참 화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 거의 없고 항상 서로를 이렇게 우애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나가 웃는 이유는 뭐니? 그런 것 같아요. 참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참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웃음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끼리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더 이상 그러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말아요.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죽어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그 가정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기론의 아내 룻과 말론의 아내였던 오르바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과부만 3명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배우자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슬퍼서 차라리 과거에 그렇게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던 가정이 아니었더라면,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하고 힘든 그러한 유아 시절을 겪었더라면,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별로 아픔도 덜할 텐데, 너무나 완벽한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진 이 상황 속에 나오미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는 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너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것인가. 말씀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없지요. 그리고 두 자녀도 죽었지요. 두 자녀 중에 나오미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대를 이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양자택일을 해라. 그러면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양자택일을 시도하라 했을까요? 100% 오지 않겠지. 그런데 루시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가장 큰 장애였어요. 지금 오르바도 룻도 기본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한 헌신은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 오르바의 헌신은 끝이 있었고 룻의 헌신은 계속해서 가는 헌신일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적인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직원이 직장에 대한 헌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헌신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룻이 보여주는 헌신은 헌신의 단계를 뛰어넘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은 단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의 인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어머니를 보양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참 말을 이쁘게 하죠. 말을 이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룻이 참 말을 이쁘게 하네요. 그런데 룻이 했던 이 말은 단순히 이쁘게 하는 그 차원을 넘어 그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땅을 의미하는 땅.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예요? 영토. 그리고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어때요? 주권자,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이 룻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분석을 하죠. 룻은 단순히 연민을 가지고 나오미를 쫓겠다 했던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곧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이 곧 나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놀라운 신앙의 고백서이죠. 룻은 단순히 나오미의 며느리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에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헌신은 곧 충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거친 인생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마라 쓴물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은 곧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룻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주인을 향하여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에게 했던 그 충성을 이 보아스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은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이삭을 거둘 때 좀 흘려놓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주어다가 어머니를 먹이고 자기도 먹으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꾀어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정말 큰 가문의 부인이 되었다, 그걸 위해 그가 헌신했다, 절대로 그런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단순히 순종하였던 것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오미,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헌신께 헌신한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자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들고 다녔던 성경을 차에다 올려놓고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그 보아스와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어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의 뜻이 뭐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룻은 자기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기의 삶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오벳,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것이 그에게 남은 아주 믿음의 열매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게 곧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은 곧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상 주일날 예배 드림이 어렵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시간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침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못 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여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예배를 올 수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우가 차가 못 오는 거예요. 그 교통이 막혀서요. 저에게 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부탁을 했는데 너무 예배 시간 촉박해서 제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러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청난 헌신과 충성이 보장되어야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우상 집사님도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할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충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 내 마음에 꼭 드는 주변에 있는 직원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헌신할 수 있죠. 충성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헌신은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가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엄청난 헌신과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게 충성한다 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그 존재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아름다운 건강함이 아닐까 싶어요.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로 넘어가죠. 근데 사사기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딱 한 구절의 요약본이 뭐냐? 사람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갑자기 룻기로 넘어가면서 룻기는 뭐로 넘어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행실을 딱 스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가장 큰 아름다운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너나 잘 다니세요. 이게 요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가 변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 외침의 구호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로 화답하여 돌아옵니다. 목사의 어떤 성결함을, 목사의 어떤 거룩함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정직함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목사가 부패하고 성도가 여러모로 많은 죄악을 범했다라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 기독교인이 24억이랍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16억이고 유대인이 1,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들이 믿는 신앙과 교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 인물인데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든 종파를 떠나 무슬림, 기독교, 캐톨릭은 포함한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인 그 모든 사람도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딱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국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넓히거나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육물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혼자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려거나 대단한 조수를 남기거나 업적을 달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법도 제정하지 않았고 사회를 맑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그는 현재를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약속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곧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한 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그 현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가정, 또 직장에서 하루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하루 성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함을 붙들고 그 현실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인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높은 자가 됩시다 라고 외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곳에서의 헌신과 충성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읍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전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고 예배로 나타나서 모든 이들